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우리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가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다른 모든 절기보다도 부활주일 기념하는 이것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결단을 다지는 것이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날은 예외입니다. 주일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6주 기간 동안 주일은 계산해서 뺍니다. 사순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주일은 무엇을 기념한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 첫 아침에 있었던 사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활절은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먼저 절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 첫 번째 부활은 기쁨과 희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채로 시체라도 제대로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 답답한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예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진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인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죽음, 다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서 보면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생 계획이 실패할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볼 것은 문제의 크기나 환경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들은 성경에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수차례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야, 그렇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것을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황과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상황이 절망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감동적인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한 사람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혹시 예수님이 시신을 당신이 치웠으면 내한테 알게 주세요.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번쩍 떠서 귀가 활짝 열렸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잘 알아요. 우리의 답답한 현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환경에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 나에게 대화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새벽과 아침은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슬픔과 한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역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제자들도 함께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이라고.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진짜 없었어요. 그 대신 세마포와 머리에 샀던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줍니다. 만일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그것만 빼놓고 갈 리가 없잖아요. 감싼 채로 들고 가야지. 그런데 그걸 다 벗겨서 또 훔쳐간 사람이 가지런히 그렇게 정돈해서 둘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상징이나 전설이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나아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났던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승리 선언이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사실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그 부활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있어서 마리아라고 불렀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렸던 순간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부활하고 하늘로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이렇게 화두를 했습니다. 부활은 첫째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부활에서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의 승리를 주며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절 예배에서 성도인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에 오늘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어두운 시간인데 그녀는 무덤에 왜 갔을까요? 그 어두운 새벽에. 요즘 같으면 가로등에 있어서 전기로 길을 환히 비추죠. 성남 어디 가느라 밤이라고 밤새도록 뭐 가로등이 다 있어서 밝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이 묻혔었던 그 무덤은 얼마나 깜깜했을까. 그 깜깜한 그곳에 여자가 그 어두운 산중에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 권사님 만일 혼자 저기 성남에서 저 광주 넘어가는 산 거기 가면 화장터가 있어요. 성남시 영생사업단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가면 또 납골당도 있고 그 뒤에 가면 산에 묘지가 많아요. 그 묘지에 깜깜한데 혼자 갔다 오라면 갔다 오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무덤에 혼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에 부활하신 그 영성체로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줍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수백 명이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 만나면 야 누구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더라.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남편이 내가 져주는 것도, 내가 내 아내를 섬기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요즘 내 집사람 몸이 안 좋죠. 오늘 새벽에 자는데 집사람, 여보 화장실 저기 냄새 나니까 청소 좀 해줘. 주일날 새벽에 귀찮은데. 그런데 내가 선뜻 해줬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지. 부활주일날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때 진짜 오늘 깨끗하게 그냥 바닥에 그냥 하이타입을 탁 풀어가지고 얼마나 갈아가지고 그냥 구석구석을 다 씻었는지 몰라요. 하수구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그 속까지 다 씻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지. 그리고 막 오늘 그냥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새 청소기, 그냥 자동 청소기, 그 다음에 물걸레 청소기 그냥 싹 돌려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요 낮아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본문에서 또 감동적인 장면이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오셔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 마리아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주님과 음성을 듣는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막 다가왔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환상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환상 가운데 있을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을 그렇게 착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깊은 기도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예배 가운데 목사의 설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주님이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대화하시는 그 대화를 아예 귀닫고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그냥 주님께서 그러지 마라. 용서하고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저런 인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뛰어갑니다. 새벽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2월 초에 그래서 특히 그 초대교회를 다 둘러보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그 이름이 있더라고.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외친 마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것이 뭘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명한 부활의 정인,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콰도르 완전히 적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현지 그 인디오 부족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인디오들이 숨어 있다가 창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 20대에 너무 아깝게 죽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남아있어요.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잠시 가진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와 그 동료 선교사들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다 믿게 되고, 자기네들이 수십 년 전에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왔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들 위한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전 주민이, 전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부활의 정인이 공산국가 루마니아에서 목회했던 리처드 원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공산 정권 안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14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게 죄수들에게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는 감옥에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나의 고난 속에 내 혼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지멜리에서 부활을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원브란트 목사님 부활을 믿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 모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관계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활절 아침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의 무덤을 열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에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